하루를 살아도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내 평생 결코 후회롭지 않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에 영광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직분을 오늘 말씀 6절에는 그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신약입니다. 신약. 뉴 커버넌트. 신약의 일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야기할 때 새 언약의 일꾼, 즉 신약의 일꾼을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대로 구약의 일꾼, 즉 옛 언약의 일꾼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일꾼인 구약의 일꾼은 대표적인 예를 한번 꼽는다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에요.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일꾼이면서 이 일꾼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으로 했다는 건 성령으로 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의 조문이라는 그 조문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어로 보면 이게 그람마스에서 영어의 그래머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책, 문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쓰여진 율법, 이렇게 율법의 조항들이죠. 글로 쓰여져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이 율법의 직분을 맡았던 자예요. 율법의 직분.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전달하고 율법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구약의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 모세는 율법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구약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더 비해서 새 언약의 일꾼, 신약의 일꾼이 있는데 신약의 일꾼은 조문, 글로 쓰인 조문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명된 일꾼이고요. 그 성령의 일꾼은 성령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직분이 있고 성령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두 직분의 그 차이를 이제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직분을 예를 들고 또 그 구약의 직분, 율법의 직분을 먼저 예를 드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신약의 직분으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직분인 율법의 직분을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구약의 율법의 직분을 잘 집중해야지만이 신약에서의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이 영광스럽게 느껴지기가 됩니다. 자, 어떤 비교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제 비교하는 모습에서 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구약의 율법의 글로 써 있는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죽인다. 이 율법의 조항들은 죽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직분을 감당한다. 모세가 율법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는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죽이는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이는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게 왜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 하는 이제 설명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율법은 법입니다. 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법이에요. 법. 그 법,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죄가 있기는 있었지만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법 조항들이 하나 둘 보면서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해서 죄가 죄로 여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율법, 하나님이 인간에 준 율법이 구약 성경, 넓게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쭉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가장 심플한 요약된 그 율법이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만 놓고 봐더라도 그 10계명이 있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는 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법을 딱 보니까 법에 살인이 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네.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간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간음이 딱 보면서 이건 죄네? 죄가 죄로 여긴 거였었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모든 조항들이라는 게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법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는요, 내가 살아갔던 삶의 수많은 것들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법이 들어오면서 이거 하나님을 망령될 거는 게 죄였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게 죄였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였네.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죄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몸에 치명적인 병이 생겼지만 병이 병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병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면서 그 병에 비참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서 여기지 못했던 그 순간에 아랑곳없이 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죄는 여전히 남아서 스멀스멀 죄는 커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몸에 병이 커지는 것처럼 죄가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를 그 법이 알려줘요. 법이. 너 그렇게 살면 결과가 사망이야 라는 게 그 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내가 지금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지금 나에게 사망의 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그 죽음으로 삐쩍삐쩍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그러면서 또 하나 눈뜬 게 뭡니까? 그래서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다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해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몰랐을 때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게 뭐냐면 그 죄와 죽음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소위 말하면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환자인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내가 살았던 거예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근데 그 계명이 이르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는 살아났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 안에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와, 난 죽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러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고 말씀 들으면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그거 알면서 괴로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를 알든 모르든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 죄를 알든 모르든 그 죄는 영원히 나를 죽이고 있어요. 근데 빨리 깨닫고 빨리 고침받는 게 차라리 복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고 고침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죄가 살아나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죽었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야기할 때 신약의 새 언약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이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한 죽음,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져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영광의 직분을 말하려고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한 죄와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영광의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비유가 조금 이렇게 좀 점잖지 못한 비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통 같은데 이 통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오물들 이렇게 음식 찌꺼기라든지 할 오물들을 담아가지고서 딱 놔두잖아요. 예? 그 찌꺼기들 막 먹고 난 것들 여러 가지 오물들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그 오물들이 밑에 쫙 가라앉아요. 침전되죠? 그리고 위에 물은 맑아 보여요. 맑아 보여. 여러분, 위에 물이 맑아 보인다고 그 물이 맑은 물일까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맑아 보이는 물이지만 그 물은 그건 이미 가라앉아 있는 수도 없는 찌꺼기들에 썩어 있는 더러운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는 법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그 통 위에 막대기 하나가 들어와서 휘젓는 거예요. 그 율법이 들어오면서 가라앉았던 하나도 안 더러울 줄 알았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더러움이 쫙 나타나기 시작해. 율법이 내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맑은 물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하나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죄다, 죄다 하면서 율법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굴 뜨거워서 고개를 못 들 만큼 천하의 더러운 존재가 나라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라앉았던 더러웠던 게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인이 다름 아닌 나더라. 이 율법이 자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죄인에게 법은 말하기를 당신은 사형이야, 당신은 사형이야, 영원한 심판이야, 영원한 심판이야, 하나님의 저주야, 하나님의 저주야. 이것과 율법이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질 않아요. 내가 얼마나 처참한 인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숭고한 피값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살았어요.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았고, 그리고 죄값으로 사망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율법은 죄를 선포하고 율법은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 마치 검사처럼 당신은 죄요,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이거 가르쳐 주면서 그러므로 당신은 사형이요, 당신은 사형이요, 이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냐면 평생의 직분이 당신은 이래서 죄요, 당신은 이래서 죄요, 그러니 당신은 사망이요, 이거 하는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게 구약의 직분, 옛 언약의 직분, 모세가 가졌던 직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분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에 의한 직분인데, 그 성령에 의한 직분은 지금 3절 6장, 오늘 3절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인데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율법으로 죽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에 의하여 생명을 선포하는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가방 들고 다니면서 당신은 죄요, 당신은 죽어요, 이런 직분 말고 신약의 새로운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뭐예요? 당신 살 수 있어, 당신은 살아나요, 당신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당신은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경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거기에 두 가지의 법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법이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고 그 성령이 만든 법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죄와 사망을 만드는 법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법이 생겼어요. 해방시키는 법, 석방시키는 법이 생겼어요. 그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예요. 이러면 인간은 죄인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했겠죠?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그 모든 구속영장을 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만 죄인이요, 묶어야 됩니다, 사망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상위법에 해당되는 혹은 상위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하기를 무죄, 기각, 의인, 자꾸만 이러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방 싸들고 죄와 사망의 법을 선포하고 다니는 구약의 율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젠 가방 싸가지고 다니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개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두 개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직분은 사형을 선언하고 하나의 직분은 생명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이 법은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는 법이에요. 그리스오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인대요. 율법은 살인자를 만나면 법에 의해서 죽인대. 그런데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살인자를 만날 때 희망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는 법이고 하나는 살리는 법이에요. 그 죽이는 법을 가지고 나가는 이 율법의 사역자들, 살리는 법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이 신약의 새로운 직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 구약의 율법 사역을 하는 여기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요. 죽음을 선포하는 율법의 조문 직분. 여기도 영광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세도요,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야. 그 모세 직분이 뭔데요? 율법 가지고 당신 죄인이요, 당신 죽어야 하오, 이거 전달하는 이 모세도 그 직분의 영광이에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죠. 34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몸에 손을 들고 시내산에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걸 본인은 몰랐어요. 확 태양같이 빛나는 모습을 몰랐어요.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찬란한 빛이 나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와,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 사역을 하는데, 그 율법 사역하는 그 모세도 대단한 영광이 그에게 있어.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사람들은 두려워 그를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며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수건을 벗고 말하고 백성 앞에 나올 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육체 가운데 발하는 그 모세의 영광이지만 율법 사역을 하는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하는 율법의 사역자, 율법의 직분자인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어 무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죽음을 선포하는 율법에도 그런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8절 말씀, 오늘 말씀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성령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이건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런저런 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하고 직원하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음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할머니도 답답해서 지금 막 죽으려고 그러고 직원도 답답해가지고 서로가 지금 막 목음성이 막 넘어가는데, 직원이 이제 인내심을 가지면서 이제 끝까지 그 할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아마 부동산 어떤 매매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증명서를 띄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이 묻는 말을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직원은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서류를 뭐를 어떻게 띄어야 될지 띄울 수가 있는 건데, 그 직원이 뭐 매수용이 어떻고 매도용이 어떻고 뭐 초본이 어떻고 등본이 어떻고 인감이 어떻고 막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통 그 소리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지 요만큼 쪽지 써온 거 그냥 이거 달라는 거야. 이거 달라. 그러니까 직원은 그거를 주는데 그걸 주려고 그러면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뭐 말이 많냐? 그냥 이거 달라. 할머니 그냥 달란다고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직원이 답답하니까, 그럼 할머니, 그러면 그 서류를 누가 달라 그러는데 지금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라고, 제가 묻는 거를, 그럼 그런 거 물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할머니가 전화를 꺼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문제는 그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또 할머니가 못 알아듣는 거야. 뭐라고? 뭐가 어쨌다고? 아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전화를 직원이 직접 또 받지를 못해요. 그게 법에 걸린답니다.
이제 이게 할머니, 누가 전화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 직원이 받아가지고 알아서 증명서를 떼어줄 수가 없나 봐요. 어떤 룰에 의해서. 그 직원은 직접 전화는 받지 못하고 할머니 잘 알아듣고 설명해 주세요. 근데 할머니는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껴들었어요, 거기를. 껴들어가지고 할머니한테 허락을 득하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고 전화한 사람 신분을 밝히고 저도 이제 일보러 온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할머니 대신 설명 듣고 제가 직원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전달을 해드리고 직원이 그리고 또 이제 발급서를 해서 이렇게 증명서 발급이 됐어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직원이 저한테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사실 뭐 이렇게 중간 역할하는 건 대단한 일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조심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준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이 참 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주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만 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 조그마한 그런 도움 하나에도 밀려오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면 그 밀려오는 큰 기쁨은 얼마나 클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굉장히 보람있고 기쁜 일이 아닐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느낄 그 보람과 기쁨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일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출근해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사람 관계에서 부딪히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죠. 우리의 직장 생활이 소중하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 모든 소중한 일상의 일들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게 영원한 거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충성 때에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겨서 이 직분이 바로 신약의 직분, 성령의 직분,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이거는 나를 충성 때 여겨서 내게 준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를 충성 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어지는 13절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때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율법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그때에, 죽음으로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때에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어요. 근데 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절망하며 몸부림치고 울어했었죠. 나 같은 것에 소망은 있을까? 이런 더러운 죄인에게 희망은 있는 것일까?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한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몰랐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해 한 가닥 희망이 찾아왔어요. 놀라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나에게 그 사슬을 끊어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감동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길독할 만큼 절망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한계 속에서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 은혜를 붙잡고 통곡하고 토통곡하고 100번 1000번 절을 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어.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한량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의 그 직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세의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약의 영광의 직분을 내게 맡기셨으니 날 구원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의 영원한 문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당신의 죄로 인하여 당신은 그 죄값으로 그의 죄와 사슬의 사망에 묶여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희소식을, 이 좋은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을,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감당했던 모세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사람을 살리는 이 신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약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직분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죽음 아래 있었던 처참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지독한 환자인지도 몰랐던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영광의 직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랑 잘 안 맞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자기는 죄와 사망에 죽는다는 게 뭔 줄을 절감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죄와 사망에 주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존재의 실존 앞에서 이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의 새 생명의 복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였고,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이, 이 직분이 그렇게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닌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신약의 살리는 직분에 대한 감동과 영광스러움을 모른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 연륜이 얼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뭐냐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당신 죄인 맞소? 당신이 사망의 대상인 거 아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거 아시오? 안 하냐고 아냐고요? 몰랐다고요? 다시 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무서운 죄인인지 그걸 깨닫고 절망부터 하셔야 돼요. 아직 법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주여 성령님 법을 내게 주시고 내 눈을 열어 나의 실체를 보게 하사 그 구정물같이 가라앉아있던 내 죄가 떠오르게 하옵시고, 내가 얼마나 흉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보게 하옵소서부터 기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와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는다면, 내가 전에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비방자의 폭행자로 살았던 내 모습, 온갖 더러움 속에 살았던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건져내신 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은혜로 와닿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동하며 몸둘 바를 모르고 1000번 만번 주 예수 앞에 고마워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주님이 아니었다면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 이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러한 자신을 품어준 것도 고마운데
이 놀라운 희소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심은, 이 직분을 내게 주심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말하건대 나는 말이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그러한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한 내가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웬 은혜인가?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16절 말씀에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긍휼을 입게 하신 까닭은, 긍휼 자비를 베푸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셔서 참으심을 보이시면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신약의 직분은 천사도 훌모할 만한 직분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직분, 온 인류에 필요한 직분입니다.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값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는 자들만이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약의 이 직분, 생명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말씀의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9절에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렇죠. 구약의 그 율법의 직분, 정죄하고 사망을 선포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났었거든. 하물며 의의 직분, 신약의 직분, 살리는 이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냐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영광되었던 것, 과거에 그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모세의 구약의 율법의 영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의해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영광, 구약의 영광은 작은 영광이요, 그리스도로 인한 신약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 속의 한 줄기 등불은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 등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그 율법은 하나의 등불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등불도 태양이 떠오르니까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른 상태에서 등불 들고 다니면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더 이상의 작은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태양의 영광만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살리는 생명을 선포하는 직분은 태양의 영광 같은 것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목 놓아 외쳤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뭘 말했냐면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사망이요, 이거를 계속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뭘 말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가 필요하오, 그러니 당신은 구원자가 필요하오. 이게 율법의 선포였었어요. 당신 죄인 아니요, 법령 가져올까요? 몇 장 몇 호, 몇 호 쫙쫙쫙쫙,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 아니요, 이 죄값으로 당신은 이런 벌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죄와 사망을 선도하는 이 율법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당신은 대속자가 필요하고 구속자가 필요한 것이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요 라고 말을 했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끌어내면서 해방시키고 석방시키며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 놓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일어나는 게 아닌데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10절 말씀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말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구약의 율법 직분도 영광 가운데 되었다면 길이 있을 신약의 성령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게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인간의 추천서를 가져와라, 종이로 쓴 추천서를 가져와라 하면서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을 거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약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참 많이 울어했고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을 선포하는 일이 영광이기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환난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이죠. 왜? 이 신약의 이 직분, 이 살리는 성령의 직분은 이것은 태양의 빛보다 강한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직분 앞에서 뺀다고요? 그 직분 앞에서 여유 부린다고요?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를 살아도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성경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어떤 것일까? 내 평생에 결코 후회되지 않을 인생은 어떤 것일까? 영광의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일꾼이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일꾼이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일꾼입니다. 죽이는 율법 일꾼도 영광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리는 성령의 일꾼은 더 큰 영광스러움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이 되는 생명의 일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맡은 것은 특권과 특사의 특사, 하나님 앞에서 특사로 부름받은 것일진데, 특권이 특권으로 여겨지고 특사로 부름받은 것을 특사로 여길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의 직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으로 영원히 남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힘은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실 분 불러도 좋고요.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율법을 주사 내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자유함과 석방과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며 그 감동 속에 이 직분 감당하게 하신 것, 생명 선포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값진 것을 값지다고 여기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답답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찬송하실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사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소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나를 보게 하소서. 그게 내 모습이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실존임을 보게 하사 이 사슬을 끊어내고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시고 나로 하여금 지옥이 아닌 천국을 보장하시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생명을 내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볍게 싸구려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손으로 받들기조차 어려울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건데 20분 감당할수록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감사함으로 없어질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영원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주 앞에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값진 것,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노래하며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